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레위기를 살펴보기 전에 잠깐 그동안 통독했던 출애굽기의 구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는 애굽에서부터 나와 광야까지의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볼 수가 있고요. 19장부터 23장까지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언약서를 받았고 그 받은 계명들을 토대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식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25장부터 31장까지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막 건축과 제사장 직무에 관한 지시를 받은 것이었고 32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없는 동안에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므로 이스라엘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35장부터 40장까지 즉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은 25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께 받은 성막의 모형대로 성막 건축을 실제로 해나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나 등잔대, 분향단, 성막 밖에 있는 번제단, 물두멍, 뜰, 또 제사장 옷등을 만드는 과정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즉 출애굽기의 끝은 성막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레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바이크라인데 번역하면 그가 불렀다입니다. 제목이 그가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이상한데요. 히브리어로 기록된 모세 오경에는 처음 시작하는 단어를 제목에 붙이는 것을 관행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히브리어로 브레슈트, 태초에입니다. 레위기는 1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그가 불렀다의 바이크라가 이 레위기의 원래 제목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가 불렀다가 아닌 레위 지파의 이름을 따서 레위기라고 되어 있느냐라고 질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헬라어 성경, 또 그 뒤에 라틴어 성경, 또 그 뒤에 영어 성경 등에 레위기라고 지어져서 우리도 레위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위기는 제사뿐 아니라 거룩한 삶의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레위인만 보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봐야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5살 때부터 토라를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모세 오경 중 레위기를 가장 먼저 자녀들에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가장 어렵다라고 느끼는 책이지만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하고 이해를 해야 하는 책이 레위기 때문에 5살 때부터 레위기를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의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발생되었는지 1장 1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부르십니까? 회막에서 부르시죠. 이것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바로 제가 이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교 초입에 출애굽기를 대략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로 말씀하신 장소는 시내산입니다. 그러나 레위기로 오면서 비록 현재 시내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시내산에서 성막으로 바뀝니다.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이 완성된 후에 이제 하나님은 시내산이 아닌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에 위치한 성막, 곧 회막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회막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제일 먼저 하실까요? 성막을 지었으니 성막의 기구들까지 다 놓았으니 성막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겠죠. 그래서 레위기의 첫 번째가 바로 제사입니다. 성막은 이렇게 제사할 때 쓰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사는 앞글자만 따서 번소와 속건, 즉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로 나오는데요. 이 5가지의 제사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자면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제입니다. 헌제자가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고요. 속제제와 속건제는 말씀을 어겼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제사는 의무제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3가지의 자원제인 번제, 소제, 화목제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제입니다. 1장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 때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그런 단어로 피워 올리다, 올라가다라는 뜻입니다. 번제물의 모든 부위가 제단 위에서 통째로 올려져서 불에 타면서 그 연기가 하나님께 향기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소나 양을 번제로 드렸고요. 가난한 자들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장 3절부터 9절은 소의 번제, 10절부터 13절은 양이나 염소의 번제, 14절부터 17절은 비둘기의 번제로 짐승에 따라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럼 번제는 언제 드렸으며 무슨 의도로 드렸을까요? 그 답은 번제는 언제든지 드릴 수 있었으며 번제의 1차 목적은 감사로 드리는 헌신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전적인 헌신을 드리는 감사 제사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어서 그만뒀거나 사업이 실패했을 때, 혹은 납치되거나 좌절할 상황이 있는 그런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싶을 때, 그럴 때 드리기도 하며, 또한 혹은 어떤 새로운 다짐이나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 또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감사할 제목이 있을 때, 내가 간구하고 싶은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드린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오니 이제부터 나의 삶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의 삶을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로 번제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떠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감사하며 나아가듯이 번제도 그러한 역할이었습니다. 번제의 순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번제는 헌제자가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안수 후에 헌제자가 짐승을 도살하고 그릇에 피를 받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 가지고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그 다음 헌제자는 가죽을 벗기고 머리를 잘라내고 내장을 모두 긁어냅니다. 번제는 짐승의 모든 것을 태우며 드리는 제사지만 가죽만큼은 벗기고 제사장의 몫으로 주게 됩니다. 동시에 제사장은 헌제자가 손질한 고기 덩어리를 단 위에 머리를 포함해서 차곡차곡 올립니다. 이어서 헌제자는 똥과 음식 찌꺼기로 가득한 내장을 손질하고요, 내 발에 있는 털도 제거합니다. 그런 다음 모두 제단에 올리고 태우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이렇게 번제는 헌제자, 드리는 사람이 거의 주도를 하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시면 헌제자가 짐승을 잡고 가죽도 벗기고 손질도 다 하고 제사장은 그 옆에서 보조하는 역할만을 감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헌제자의 적극적인 제사에 참여는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까? 예배의 헌신은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된 예배에서 잠깐 앉았다가 설교 듣고 가는 소극적인 예배가 아니라 예배에 참석할 때는 마음의 준비를 하며 복장을 점검하고 또 헌금도 미리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온전한 헌신 그리고 감사가 바로 번제의 정신입니다. 2장부터는 두 번째 제사인 소제인데요, 소제가 좀 독특한 것은 짐승의 제사가 아닌 고운 가루를 예물로 삼아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2장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소재는 히브리어로 민하라는 단어인데요. 그 말의 뜻은 어떤 사람이 자기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호의를 얻기 위해서 드리는 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에 미나가 쓰였을 뿐만 아니라 야곱이 에서에게 준 예물, 또 열국의 왕들이 솔로몬에게 준 예물 등에도 이 미나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의 용어로 쓰일 때에는 미나는 그 뜻이 제한되어서 곡식의 제사인 소제에만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물을 뜻하는 소제는 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감사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소제가 다른 제사와 구별된 것은 첫 번째로 짐승을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고운 가루를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제사와 구별되는 것은 소제는 보통 단독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사와 같이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번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 곁들여서 같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제사가 드려지고 난 다음에 소제를 같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소제가 단독으로 드려지는 경우가 있기는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대제사장은 매일 아침과 저녁 20분의 1의 에바를 아침과 저녁에 드릴 때 드렸는데 그때 단독으로 드렸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유대력으로 1월 달인 6월달 즈음에 보리 추수를 하고 그로부터 50일 뒤인 오순절 즈음에 밀 추수를 했는데요. 12절에 처음 익은 것의 소제는 보통 밀 수확을 얘기하고요. 14절에 나오는 첫 이삭의 소제는 보리 추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농민의 대표는 1월에 보리 추수 때에 또 오순절에 밀 추수 때에 첫 추수들을 소제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소제를 드리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소제를 위해서 고운 가루, 보통 밀가루를 말하는데요. 이 장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보통 소제를 드릴 때는 10분의 1 에바인 약 2.2리터의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은 그 중에서 한 움큼만 짚고 그것으로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첨가하여서 제단 위에 놓고 불사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셨습니다. 2.2리터를 모두 다 드린 게 아니라 한 움큼만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그러면 궁금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제사장은 한 움큼만 집어들고서 소제로 드렸을 뿐인데 그럼 대부분의 그런 밀가루는 남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니까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립니다. 그러함으로써 제사장들은 당시의 주식인 밀을 가질 수 있었고 그것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아즈카라의 은혜라고 합니다. 기념물은 히브리어로 아즈카라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진 모든 소유와 건강과 시간을 은혜로 전부 다 주신 것이지만
우리는 적은 부분만을 가지고 갑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적은 것조차를 받으시면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많은 시간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짧은 시간 봉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비록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고 새벽에 잠깐 나와서 기도할지라도, 비록 주께서 주신 것을 다 드리지 못하고 10분의 1만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시며 향기로운 냄새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재를 드릴 때는 두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과 꿀을 넣지 않는 것입니다. 누룩과 꿀은 발효와 관계되며 부패와 타락의 상징으로서 그런 의식상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소금을 꼭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부제로도 사용되는 소금은 쉽게 상하는 누룩이나 과일꿀과는 달리 불변성을 상징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치 않는 신실한 언약을 다시금 확인하는 그런 역할로서 소금을 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바로 소금의 의미입니다. 이제 3장 화목제인데요, 3장 다 같이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당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며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끼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제바우 숄라이며 그 뜻은 화평의 희생제, 평화의 희생제입니다. 왜 화목제가 화평의 제사, 평화의 제사라고 불리느냐? 그것은 화목제의 목적과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그 마음의 소원이나 간구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자원제의 대표적인 번제를 드렸습니다. 또 그 옆에 같이 소제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번제를 드림으로써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때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화목제를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번제는
가죽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제물을 드리며 주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기를 소원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화목제는 하나님께 제물의 일부분을 드리고 그 나머지는 헌제자가 다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으로 무엇을 합니까? 가족과 이웃과 더불어 먹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소의 제사라고 한다면 온 동네 잔치가 될 수가 있고요. 양이나 염소의 제사라면 가까운 친척을 초대해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번제가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라고 한다면 화목제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기쁨과 감격을 수평적으로 이웃과 나누는 그런 제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화목제는 어떻게 드릴까요?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제물이 흠없는 소일 때 그런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헌제자가 제물이 될 짐승을 끌고 회막문 앞 여호와 앞에 나오면 헌제자가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본인 스스로 제물을 잡아서 피를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 피를 번제단 사면에 뿌립니다. 헌제자는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그 속에 내장에 덮인 기름과 콩팥과 그 기름,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것을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에서 불사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화목제가 있는 레위기 7장 30절에서 34절에 보면 제물의 가슴은 요제로 제사장에게 드리고 요제로 제사장이 흔들고 제물의 우편 뒷다리는 거제로 들은 다음에 제사장의 몫으로 주게 됩니다. 그 다음 제물의 나머지는 헌제자가 가지고 와서 이웃 사람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과 콩팥, 간에 덮인 꺼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제사장에게는 가슴과 우편 뒷다리를 준 다음 나머지는 이웃과 함께한 것입니다.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목적인 제사이다 보니까 다른 제사에는 가난한 자들이 드릴 수 있는 비둘기가 있는 것에 반해서 화목제는 비둘기가 없고 소나 양이나 염소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비둘기는 사람들과 나누어 먹기에 그 양이 매우 적기 때문에 배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화목제는 언제 드릴까요? 번제나 소제와 같이 화목제는 자원에서 드리는 감사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드릴 수 있었습니다. 보통 국가의 공적 행사 때 속죄제, 번제, 소제를 드리고 나서 화목제를 마지막에 드렸으며 화목제를 가장 풍성히 드렸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행사를 마치고 나서 음식을 나눌 때 화목제의 고기와 더불어 준비한 음식을 나눴기 때문입니다. 공적 행사가 아닌 개개인이 화목제를 드릴 때는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 은혜를 이웃들과 풍성히 나누고 싶을 때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가정에 축하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후에 성도들과 더불어 그 기쁨을 나누고자 우리 교회로 따지면 점심 공개를 한다든가 또 떡과 과일을 나누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번제와 소제와 더불어 화목제와 같은 그런 감사와 은혜의 제목을 나누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영웅교회 안에서 서로 같이 기뻐하고 슬픈 일, 힘든 일을 당할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모든 일들을 잘 마쳤을 때에는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여러분이 있어서 참 든든했다고 서로 식사하면서 친교의 시간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화목제의 의미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다 완성하게 하신 뒤에 제사법을 알려주시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번제와 소제, 화목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제사들은 자원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갔으며 특별히 화목제를 통해 이웃과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며 이웃들과 사랑으로 함께하며 나누는 그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자원제인 번제, 소제, 화목제에 대해서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쁜 일이 있든지 슬픈 일이 있든지 삶 속에서 어떠한 변화를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감사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의 삶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로 제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웃과 화평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